찬송가 43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24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지파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마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월 림낫에 이르고 해뜨는 쪽에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의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의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이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얍드엘을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한막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그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사울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깁부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일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의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우리는 요즘에 7지파를 남겨두고 땅 분배가 중단되었다가 여호수아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다시 분배가 시작되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받았고 그 후에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이어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얻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남아있는 세 지파가 또 분배받는 장면,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기업을 얻은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제일 북쪽을 받았고 단 지파는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베냐민 옆을 받았는데 특별히 단 지파는 특이한 것이 그 분배받은 땅에 만족하지 않고 북쪽 끝으로 올라가서 레셈 지역을 점령해서 땅을 확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세 지파와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을 설명하면서 모든 지파의 땅 분배는 마무리가 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큰 역사의 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24절에서 31절까지는 아셀 지파가 받은 기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9절까지는 납달리 지파가 받은 기업, 그리고 40절에서 48절까지는 단 지파가 받은 기업, 그리고 마지막 49절에서 51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과 땅 분배가 마무리되었다는 설명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먼저 남은 세 지파 중에 첫 번째 아셀 지파가 받은 기업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기업은 누리고 지키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소중한 영적 유산입니다. 크고 작음이나 또 지형의 좋고 나쁨을 따지기 앞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소중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겉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축복은 아닙니다. 도리어 좋아 보이는 것은 탐내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또 좋아 보이는 것이 도리어 손해를 보게 만들고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열악한 환경과 제한된 조건들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더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지파들의 기업을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먼저 아셀 지파가 얻은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7개 중에 남은 지파 중 5번째로 아셀 지파를 위해서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의 지역은 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속해 있는 그 경계의 지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명을 봐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아셀 지파가 얻은 땅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셀 지파는 제일 북쪽에 서쪽으로 보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역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또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들은 그들이 얻을 땅이 아주 비옥한 땅과 또 지중해 해안으로부터 풍요로움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또한 신명기 33장 25절에 보면 모세는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이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
속해 있는 곳으로 북쪽에서 이 외적들이 침략을 해 오게 될 때 그 외부의 침입을 막는 문빗장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이렇게 지중해 연안의 최북단을 차지하게 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과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북방의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납달리 지파에 대한 기업입니다. 이 납달리 지파 역시 기업을 얻게 되는데 32절에 보면 납달리 자손을 위해 또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그들의 지역은 이라고 하면서 땅의 경계들을 쭉 이야기하고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도를 통해서 보면 납달리 지파가 얻은 땅은 아셀 지파 바로 옆 스불론 지파의 북쪽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가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다면 바로 그 수직으로 옆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납달리 역시 이 최북단에 위치하여 북쪽의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에도 보면 이 납달리 지역이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이제 이 견고한 성읍들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쪽 지역이 이렇게 북쪽으로부터 막아내는 국경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견고한 성읍들, 즉 요새화된 성읍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38절 뒷부분에 나오는 벤 아난과 벳세메스는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성전이라는 뜻으로 이방인들의 어떤 우상 숭배가 널리 퍼져 있었고 깊은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는 위험에 노출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지파가 받은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비 뽑아 기업을 얻은 지파는 단지파인데 40절을 보면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랬습니다. 41절에 보면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하면서 소라와부터 쭉 경계와 성읍들을 소개합니다. 역시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 베냐민 지파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지명들을 이렇게 쭉 보면 사사기의 이 삼손과 연관된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단지파의 특이점은 제비를 뽑아 얻은 땅 외에 지경을 확장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47절을 보면 단지파의 이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하면서 그들은 위로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서 그것을 점령하여 차지하고 거기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셈은 후에 라이스라는 지명으로 불리는 곳인데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단지파가 하나님 주신 기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주한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결국 그들이 처음 받았던 단지파에 받았던 땅을 포기하고 전체가 북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영토의 확장을 가져오긴 했지만 칭찬의 의미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뜻에 맞게 북쪽으로 땅을 옮겨간 것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겪게 되는 고민과도 유사합니다. 현실적인 이유와 신앙적인 이유가 충돌하게 될 때 어떤 것을 따라야 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이유가 부딪히게 되면 신앙적인 것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것들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진짜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어떤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을 택해야 되겠죠. 단지파는 그들의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지파의 분배는 마치게 되고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과 또 모든 분배가 마무리됐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단지파의 분배를 끝으로 지파별 분배는 마무리가 됩니다. 49절에 보면 이 기업의 분배는 맞춰지고 여호수아에게 주는 기업은 하면서 그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을 소개합니다. 50절에 보면 여호수아 역시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요청하여 그것을 얻게 됩니다. 이 딥나세라 역시 척박한 산악 지역으로 갈렙과 마찬가지로 힘든 곳을 택해서 쇠락한 성읍을 중건하게 됩니다. 51절에 보면 땅 분배의 마무리 요약입니다. 이 땅 분배는 누가 독재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기업으로 나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땅을 정복하고 또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을 다 완수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여호와 앞에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법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는 제비뽑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계획하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결국 모든 땅의 정복과 분배를 마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쳤더라 소개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남김없이 다 완수하고 사명을 다 마쳤더라 라는 마침표를 잘 찍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결국 모든 것을 마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때 중단되었던 땅 분배 작업이 다시 시작되고 이제 남아있는 모든 7지파의 분배를 다 마치고 또 이 모든 분배를 주관했던 여호수아 역시 받은 기업들을 설명하면서 그의 모든 분배를 다 나누는 일을 마쳤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다 완전히 마무리하고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명을 이룰 때까지 모든 목적과 방법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